주시는데도 이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또 첩첩산중처럼 우리의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고 삶을 살아내면서 보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믿으면 평탄하고 순탄하는 것이 맞는데도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게끔 우리의 삶에는 힘든 일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서로 부딪힘 속에서 또 문제 속에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너희는 부유하고 나는 가난하고 너희는 평안하지만 나는 핍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또 너희가 세상의 왕이라고 말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나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 안에서도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그 고백들을 우리에게 하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오늘 환난이 저주도 우리에게는 이것이 환난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씀이 없어서 분별이 안 될 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의 성숙된 자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이 옳고 그 옳은 길을 내가 알고 그 뜻대로 내가 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제는 앞으로 살아내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 말씀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성, 순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거짓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지난번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쓰레기와 같은 쓰레기통과 같은 모습을 안고 또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고 하고 나는 멀쩡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쓰레기통은 비워지지 않고 계속 차곡차곡 채워져서 나중에는 정말 감당할 길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겠지만 우리가 올라올 때마다 내 모습과 나의 연약성과 나의 죄성과 내 삶에 있는 무거운 짐진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비우고 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가벼워지겠냐라는 거.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왜 필요한 시간인지 모르겠다. 그죠? 이러한 생각을 하게 하죠. 그러니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무거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건너뛰어버릴까 하고 싶은 마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인간 안에 너무 깊숙하게 숨겨놓고 이것을 들키면 나는 죽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아버지가 그것을 딱 드러내버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어버리고 싶은 만큼의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근데 이 수치가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의 사망의 것들이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또 이 온유함과 아버지의 이 사랑하심의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수치를 드러내서 이게 너희 속의 쓰레기다 버려라 그리고 이것은 옳지 않는 것이다 버려라 한다면 우리가 그걸 버릴 준비가 돼 있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말씀이든지 수용하고 분별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탐복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을 때 오늘 이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심령에 박혀서 나의 길을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길로 제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근친상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육적으로도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은 불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인간이 남의 것들에 대해서 탐하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임에도 아버지가 이것을 우리에게 멀리하라 그리고 멀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조차도 이것은 죄다라고까지 하나님이 정죄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 음행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순결한 신랑이 되시는데
그 신부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 것들을 대해서 사랑해버리고 세상 것과 짝하고 살아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행한 고멜과 같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근데 어떻게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지금도 내 속에서는 숨겨진 채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지. 이거는 누군가를 그때 당시에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만연되어져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세상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세속적인 문화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이러한 탐욕과 탐심과 쾌락주의적인 이러한 것들이 가득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이것들이 소리 소문 없이 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이것이 죄다라고 그것을 갈라주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야,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누구나 다 그러는데 그냥 할 수 없지.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교회 안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파벌이 생기고 서로가 왕이 되어지고 서로가 인본주의화돼서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의의 것들에 대한 것은 나중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물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실태를 보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쾌락주의적인 이러한 생각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따에서 내가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모를 누가 어떻게 보면 부모의 여자를 우리가 이와 같이 행했다라는 그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가 매스컴을 보다 보면 아버지, 친아버지가 자녀를 그죠?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만연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귀 가운데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캐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옳다, 그르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면 내 중심 속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이러한 것을 두리뭉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좋아하면 너희가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죄는 다 수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선한 부분까지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대로 인간의 의대로 이러한 것들이 분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그 질서와 순리대로 너희가 정확하게 이것을 알아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순결성을 지켜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가면 갈수록 그 깊숙한 내면 안에는 정말 끝장을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를 드러내면서 무엇을 드러냈냐면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속 안에 있는 것들인데 그 속 안에 있는 깊숙한 것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파헤쳐 보시겠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래.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불의하고 부정한 행위를 대놓고 하는데도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를 대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교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가 어떤 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소명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과 그 말씀의 그 뜻대로 행해야 하는 자들 속에서도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것보다도 세상 것들이 앞서서 이러한 것들을 수용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들 안에 부요하거나 뭔가가 풍족하거나 뭔가가 부족할 것이 없다 하면 다 수용을 해버린다. 그러면서 그것조차도 큰 소리로 자랑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죄들이 옳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이러고 자랑하고 다니지는 않겠죠. 근데 뭘 자랑하는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 물질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 그 사람 측에 어떻게 보면 무리져 있는 이들이 소리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만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얼마나 충격이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우리 안에서 이러한 것들은 너무 쉽게 나올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뜻에 분별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멋대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팔을 일으켜서 그 안에서 물이 져서 이것이 옳다 하면 옳은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떳떳하게 소리를 내면서 교회 안에서 가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 악은 작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작은 모양 하나가 나중에는 커져서 누를 것 같이 번져서 나의 육체의 전체를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지극히 작은 부분들이 영적으로 말씀으로 분별되지 않고 우리 속에 가르쳐지지 않고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는 만연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그 교회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세상 가운데 들려지는 소리 속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막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냐면 두 파로 교회 안에서 갈라지고 물질로서 거기에서 또 돈으로서 다 완전히 파벌이 생겨서 누구는 목사님파 누구는 성도파 이러면서 아직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두 파들이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옳다 그르다 그 누구도 권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문제점이에요. 이게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며 이러한 것들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뿌리를 뽑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영혼이 다 귀하죠. 성도가 많아지는 게 귀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거는 교회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더 귀한 거예요. 왜냐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이건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모여서 사람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사람 안에서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적 소명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도 뭐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이거는 큰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나는 멀리 에베소 교회에 있지만 나는 이미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실태와 이러한 죄상에 대해서 나는 이미 다 듣고 있었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갈라내고 판단하고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문안의 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건 너희가 빨리 주의해서 빨리 구별돼서 그것을 갈라내라라는 거. 내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의 마음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영으로 열어서 너희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런 음행에 대해서 숨어있는 이러한 파벌에 대해서 이러한 권력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 하겠다? 나는 이것을 그냥 묵살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중에 갔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그 죄를 위해서 그가 회개하고 그 일들을 행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맞는데 도리어 힘을 실어줘 버리는 거야. 교회 안에서 네가 오라 네가 맞아 이게 모르는 거야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고 결국은 뭐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세속화되면서 무너지면서 끝나버리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시점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 말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이유가 뭐였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자리에 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사망의 자리에서 그 저주의 자리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생명의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구원자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날마다 이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들로 이제는 성별, 구별, 거룩하게 하나님 갈라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탐욕과 탐심과 거짓과 그런 불의한 악의 것들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교회 안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그것들이 교만하게 서 있는 그 자체는 옳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굉장히 우리가 보면 어려운 말이에요. 육신은 멸해버리고 그 다음에 영은 구원받게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면 그것도 무엇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인간의 어떤 판단과 판결이 아니라는,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죄는 상을 얻어야 구원이 오는 거예요. 죄가 상을 입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근데 이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무뎌져 있는 영혼들이라면, 이렇게 단단하게 자기의 자아로 완전하게 깨어질 수 없는 영혼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치를 당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 육체 자체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수치를 당치 아니하고 너희의 발이 실족치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구제사함을 입고도 교회 안에서 그들이 변질되어져서 세상적인 말도 안 되는 이방인도 행하지 않는 그런 죄를 가지고 와서 행함으로, 또 그것도 힘으로, 어떤 권력으로, 어떤 물질로 이런 것들이 당연시 되어져서 그 파벌로 인해서 그것이 옳다고 인정함을 받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자들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안 돌아오네. 왜? 교만해져서 자기 죄를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정도라면 화인 맞은 거예요. 양심이 완전히. 그러니 그 고린도 교회의 타락상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 안에서 이러한 실태들의 이러한 것들이 부끄럽지도 않고, 근데 이거를 보면서 요즘 현 시대 내가 어떤 것의 그림자 하나가 딱 비쳐 보여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들려진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 하라느냐면 교회에서 그를 찝어서 뽑아서 세상 밖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가 스스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와 같이 그것에 대해서 당당함을 요구하면서 교회를 더 뭐하게 만들고 좀먹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세속적으로 인본주의화 시켜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거는 하나의 사단의 회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육체, 그 영혼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하나님을 내버려 둬버려요. 지옥 가라. 근데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수치를 당해서라도 돌아오게 합니다. 왠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한번 그 은혜를 맛본 자들에게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형상이 죄로 인해서 무뎌지고 덮어지고 눌러져서 그들이 양심에 화인 맞아 있는 것 뿐이지, 이러한 죄의 것들이 다, 세상 것들이 다 벗겨지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이런 죄인이고 내가 가늠한 여인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내 앞에 서 있다면 그 앞에서 그 인간은 뭐 할 수 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뭘 요구하냐면 그 자리로 그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러한 일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아서 우리의 양심이 완전하게 세속화되어져서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한 채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가 돼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뽑아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뽑아내서 세상 밖에 던져져서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품어주지 않으시겠다. 그러면서 그 나중이 더 중요해. 그 이유가 뭐냐면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이에요. 아멘. 육은 잠시 잠깐 수치를 당하나 영혼이라는 존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 고백 자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품어주고 회개하라고. 그게 이미 끝났어, 그들 속에서. 그럴 수조차도 없는 이미 양심에 원수가 이미 꽉 단단하게 끼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게 끓여 그냥 세상 밖으로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안에서 그가 자기 자신을 보라는 그 안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으며 아버지의 구별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그가 스스로 깨닫게 될 때 나중에 하나님은 그가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 이것을 볼 때 아버지가 이거는 심판주로서 너무 가혹해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라고 생각이 드나요? 우리는 딱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오냐면 아버지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면 나는 육이 아니다. 아멘. 나는 외모가 아니라. 아멘. 나는 그 중심과 영혼이라. 아멘. 내가 관심 있는 것은 그 중심 속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는 그 자체가 주님의 관심이지. 아멘. 너희 외모나 너희 외형이나 너희 환경이나 너희의 삶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벌어지든지 그것은 나는 관심이 없어. 그러나 뭐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너희 영혼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가.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것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랑할 수조차. 그러니까 자랑을 할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은 낮고 자기는 높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다른 사람은 없고 자기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부릴 수 있는 영이 힘이 권력이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자랑하지. 약한 자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 진작 죽었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 이러한 일들이 세상 안에 없도록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섬세하리까지 지금의 현 주소를 낱낱이 실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해? 이와 같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를 수용했더니 결국 그가 양심에 화인 맞아서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지 않냐. 그러니 지금 너희 가운데서도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당연시 되어 있겠냐. 분별 못하고 분열이 생기면서 그래도 되잖아요. 그게 뭐가 틀려요?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옳다라고 길을 들고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떤 이들이 그를 추종하고 있는 이들. 그러면 이미 교회 안에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돼. 왜냐? 이거는 교회 안에서 교회 내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버렸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왜 필요하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뭐 한다? 교회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법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치리하시고 이것을 권징을 통하여서 그들을 뭐한다?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경계해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조심해야 돼. 나 스스로도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당연시 된다라는 자체는 내가 그만큼 화인 맞아 있는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와 같이 말하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는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가 보면 6월절 어린 양, 그 6월절에 그들이 먹었던 것이 뭐냐? 무교병이잖아요.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에요. 근데 그 빵을 속히 허리에 띠를 띠고, 왜? 이제는 탈출을 해야 되니까, 세상에서 나와야 되니까, 누구의 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세상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야
하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있는 제 습성의 악의 모든 것들은 다 버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버려지냐? 지금 우리 속에 이게 봐봐요. 처음에는 버려졌어요. 처음에는 버리려고 양심이 약간씩 우리 양심이 꺼리낌이 오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양심이 꺼리낌이 없어. 막 입만 열면 막 폭발해 나오는 우리의 자아의 죄성들이 분별이 안 된 채 막 쏟아져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말씀 앞에 분별해 보고자 하니 누가 신앙이 있냐라 신앙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다 타협되어져서 아니 그냥 두리뭉실 아니 이렇게 하니까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속에 신앙인 것처럼 그러니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러니 기적이 없고 그러니 치유와 회복이 없는 거예요. 다 두리뭉실 다 섞여져서 그냥 인간이 자기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 자기 고백을 하면서 의로운 말들을 하면서 포장을 하면서 그래 그러는 거야 괜찮아 이럴 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잖아. 육체를 멸하라. 육체를 퇴출시켜라. 뽑아내라. 그 이유가 뭐다?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이 다시 회복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거룩한 자들이래. 너희들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들이래. 그러니 어떻게 살아내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르고 없는 빵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죄와 악의와 불의가 없는 이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자기를 들여다보고 악의가 있고 불의가 있고 죄악과 탐심과 그러한 쾌락적인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종로를 탄다면 그것들을 빼낼 수 있는 우리 안에서 몰아낼 수 있는 나가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 이와 같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의 참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죠? 얼마나 멋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타락된 세상 속에서도 이와 같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백에 대해서 정확하게 칼날을 들고 갈라낼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주의 종이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렇게 누가 앞서서 하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세상에 느껴지는 쾌락과 향락과 내가 느껴져야 내가 가져야 할 그런 욕심 때문에 이러한 칼날을 두고 휘두를 수 있는 네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여기에서 오직 죄악은 죄악, 악은 악, 불의는 불의 그러한 것들을 당연시하면 안 되고 악하다. 이건 옳지 않다. 이건 잘못됐어. 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라? 네가 누군지를 보라. 네가 누구를 믿고 있고 누구의 자녀인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시고 순결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위해서 그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뭐 해야 된다? 네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도 배워야 된다. 그리고 구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에게 주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인데 그 나의 것들은 다 너희에게 뭐 하기 위해서 주냐 하면 갈라내라고 주는 것들이에요. 너의 티끌과 죄와 사망과 어둠의 것들을 그 선함의 빛으로 인하여서 갈라내라고 주는 것이지 이것을 뭐 때문에 주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제 안에 있는 모두가 다 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했잖아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의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 나가는 발걸음보다 수천만 배로 빠르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근데 어떻게 너희가 누군가만 그렇다, 저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이거는 이건 뭐다? 나다라는 거. 그러면 너조차도 없어져야 된다는 거 사실은.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의롭다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알기는 알아야지. 이거 잘못된 건데
이거 나쁜 건데, 불의한 건데, 나는 왜 이걸 계속 반복할까? 왜 이게 자꾸 내 마음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왜 자꾸 침투해서 들어올까? 죄에 대한 그 죄를 내 속에서 인정을 해야 된다. 근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리고 남의 죄만 인정하잖아요. 자기의 죄와 자기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모든 마음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 것만 인정하고 싶어? 내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 것만 엄청 인정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 가 있을 곳이 없어. 왜냐? 세상은 다 제약되고 어둡고 사망인데 너희가 스스로 이거 안에서 이것이 불의해서 이 사람하고 놀지 말아요. 그럼 너하고도 못 놀고 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뭐 하라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을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 말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구별되라. 옳고 그름에 대해서 칼날을 대라라는 거예요. 수용하고 두리뭉실하고 아니야 하면서 같이 뒹구르는 게 아니에요. 같이 언어 속에서 그 언어 안에서 살아내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야. 이건 아니야. 옳지 않아. 라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칼날을 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안에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 죄를 봐야 돼. 그러면서 누구를 본다? 나를 봐야 돼. 그 죄는 반드시 내 속에도 있는 죄거든요. 그러니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나를 보면서 그 죄 속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나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같이 짝하면서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럴 때는 이렇게 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되고 그러다 보니까 습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 안에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단의 지배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육은 육을 절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육체 안으로서는 육 안에서는 절대로 스스로가 자기가 봐봐요.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나가서 우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고 옷자락을 붙잡고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말씀의 잣대를 대고 정확하게 이건 아니지. 이거 작은 것부터 수용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 아까 말한 것처럼 교만해져서 당연시돼서 교회 안에서 그게 말씀인 것처럼 살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왜 필요해요?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말했잖아요. 육신은 쇠하고 육신은 사라져도 영혼의 구원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구원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계속 들려져야 하고 이 선한 것들을 통하여서 계속 나 자신을 성찰해 갈 수 있는 그 중심이 있어야 우리가 회개가 나오고 돌이키기도 하고 죄와 멀어지는 자리에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아예 없는 신앙생활이 그게 신앙생활이겠냐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교만하죠. 그거는 뽑아내서 세상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하거니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성욕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 조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을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는 항상 뭐야?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심판을 당해요.
아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모르니까 양심의 화인 맞든 세상의 죄악이 그보다 더 관영해서 나중에는 별의별 것을 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지만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완전한 선함을 갖고 거룩함을 가지고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내면서 이 말씀이 옳다, 은혜다,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이다, 구원이다, 이 말씀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하고 살아내는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판단할 거다? 말씀이 오늘 이렇게 너희들을 조목조목 밝힐 것이다. 아멘.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밝혀내서 정결하게 해서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아멘. 이게 자유함이에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봐봐요. 다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 명절 지나고 오니까 다 봐봐요. 벌써 상담실로 들어오는 입술의 고백들이 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히면 내가 말했잖아요. 그들은 죄를 부딪히면 바로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 안에 불똥이 튀면 고통의 연속이야. 고통의 연속. 그러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손을 안고 그들에게 가야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악을 손으로 이긴다. 아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불똥이 안 튀고 도리어 그 아픈 아이들을 아픈 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을 목청이 요만큼 올라가서 계속 파장이 일어나는 그 사람들을 안아주면서 토닥여주면서 걱정하지 마. 다 똑같아. 다 힘들어. 하나 믿음이 있으면 다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넉넉히 이긴다고. 가서 싸우라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겠냐라는 거예요. 가서 싸우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우리의 깊숙이 창자 속까지 찔러 쪼개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가 가서 말해줘라. 이런 아버지의 말씀이 있고 이런 복음이 있고 이런 회복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고 이렇게 살아내야 살 수 있단다. 아멘. 이것을 말해주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그죠?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선택을 입지 못하는 자들은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니 그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눈들도 어때야 되냐? 불쌍히 여겨야 돼. 내가 무엇인데 저들과 나는 다를 바가 없고 지금 여러분과 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살아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도리어 복음을 가지고 가서 세상 것과 짝해서 섞어서 복음도 뭣도 아닌 떡을 만들어내버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 있는 자인데 나는 힘이 있어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새 창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희망과 은혜와 그들에게 다시 살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갖고 있는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가지고 가서도 아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사실 그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을 수치라고 하고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당당함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당당함은 교만함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래요. 우리 안에서 악은 내가 쫓아야 되는 거예요. 악은 뭐 하는 거다? 수용이 아니고 악은 두리뭉실이 아니고 악은 섞는 것이 아니고 뿌리채 뽑아서 아멘. 그 잔뿌리까지도 남기지 말고 뽑아서 아멘. 세상 밖으로 던져야 돼요. 아멘. 악은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속 안에 지금 정체성이 다 결여돼 있어요. 그러니 나는 세상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 이게 신앙 안에서 세상 안에서 살아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가랭이에 찢어지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을 살아버리니까 더 고통스럽고 더 무거운 짐을 더 지고 사는 신앙의 말씀에 맨날 이런 힘든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면서 내가 그렇게 못 살아내는 짐을 또 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니까 또 내가 살아내야 할 무게의 짐을 또 지고 이러면서 이 짐 속에서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수고한다. 너는 무거운 짐을 졌다. 그러니 넌 나에게 올 수밖에 없다. 아멘. 그래야 네가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들으면 아멘.
너는 이제부터 쉴 수 있다. 아멘. 그러니 나의 말을 들으라라. 아멘. 그러니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의 것들의 회복이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주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에서부터 아멘. 시작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땅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깜깜한 어둠이요 사망이요 지옥이에요. 그곳에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 땅은 가장 축복된다. 아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멘. 내 집안의 말씀이 흐르고 내 가게의 말씀이 흐르고 내 삶에 내 자녀들에게 나의 모든 삶의 울타리 안에 말씀이 흐른다는 그 자체는 여러분 두말할 거 없어요. 아멘. 저 사람 복의 사람. 아멘. 저 사람 진짜 복 받은 자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 복 있는 이 말을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다?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흐르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나의 옛 자아의 악의 것들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으면서 되게 무섭고 심판의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꽉 막혀있는 내 가슴에 뭐가 확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아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아멘. 이렇게는 안 된다고만 하지? 했던 내 자아가 보이잖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 수 없어라고 자꾸 속여온 사단의 소리만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가 누구냐면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도 바울이라는 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가 누구다? 사도 바울이라는 거. 이렇게 신적인 이렇게 선한 완전한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지금 우리에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자존심이 좀 상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라고 안 돼? 나라고 할 수 없어? 할 수 있지. 안 하는 이유가 뭐다? 정체성이 불분명한. 아직도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소명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겠지. 그냥 이러다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뭔가가 다 확실하게 서서 선명하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 두리뭉실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딱 예수님의 문 앞에 갔을 때에는 너 누구야?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게 우리의 지금 현주소. 이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두리뭉실. 야 그냥 두리뭉실해서 가. 뭘 그렇게 소리내서 시끄럽게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가봐. 가져.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그죠? 이거 아니다. 거슬려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처럼 뽑아야지. 뿌리를 뽑아내 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 힘이 결국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들을 누가 살리겠냐. 이 단단한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여러분을 살려줄 길이 없어. 지금 매스컴을 봐봐요. 말로 할 수가 없어. 말로 할 수가. 가족 안에서도 이런 질문들을 해요. 어떻게 할 거야? 누구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지금 이런 세대가 딱 지금 와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더 할 말이 없는 세대가 올 거고 이제 할 말이 없어서 입이 턱 막히고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힌 세대가 딱 와버릴 거고 그보다 더 이제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세대가 와버렸어. 이제 시작점에서 여러분 그 문을 딱 열기 시작해서 세상의 그 어둠의 영의 문을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이거는 정말 인간의 내가 아무리 지혜가 없다 해도 이럴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와버렸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을 가장 지혜롭게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없는 자는 불행해. 복음이 없는 자는 혼란스럽고 혼돈되고 갈라지지도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바람에 나는 교화 같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냥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하다가 어딘가에 모여서 썩어서 거름이 되고
세상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영혼은 지옥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보겠다고 하나님 추수할 때 묵직하게 쉽게 휩쓸리지 않는 그 중심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열매가 있다면 그들은 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지금도 내 삶에 내일이 그것이 나에게 될 것이 될 수도 있다. 그 일이 내일 나에게 올 수도 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듣게 하셨다면 이 시간에 회개할 시간이고 이 시간에 준비할 시간이고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이다. 믿어지시죠? 그러니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내고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분주하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너무 말도 안 되는 허무함이고 말도 안 되는 것들 때문에 나는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나 복음 안에 들어가니까 이러한 전쟁을 하게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거부터 아버지 앞에 주님, 나를 보게 하옵소서. 나를 깨닫고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내는 껍데기와 같은 모습의 삶이 아니라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고 그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진짜의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